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9월 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은 믿음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제목으로는 고통, 인내, 구원, 감사, 선포라고 붙여보았는데 이 소제목은 믿음의 알고리즘의 순서를 따라서 붙여본 것입니다.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죠. 이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모든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이 스마트폰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시대에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알고리즘이라는 말이죠. 한 번은 저희 가족 단톡방에 이 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전에는 뜨지 않았던 이 변비에 대한 광고, 각종 광고가 SNS에서 뜨는 것을 보고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정보가 또 우리의 말하는 거 이런 모든 정보들이 알고리즘이 되어서 우리가 찾는 것들 또 우리에게 노출되는 그런 광고들이 그 알고리즘을 따라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수학이나 컴퓨터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인데 통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알고리즘이라고 붙여보았는데 이것은 시편 40편 말씀에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행동하는 그 순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 단계적인 그 절차, 아주 통상적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난을 극복하고 단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더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지 그것을 이 시편 40편이 잘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제목을 믿음의 알고리즘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다윗처럼 이 믿음의 알고리즘을 따라서 행하는 견고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단과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시죠. 오늘 시편 40편을 통해서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의 알고리즘을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그 믿음의 알고리즘을 따라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다윗이 믿음의 다윗의 믿음의 알고리즘이 시작되는 지점은 고난입니다. 인간은 고난이 없이 하나님을 찾을 만큼 선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질병이든 영적인 갈망이든 인간은 결핍과 부족과 연약함과 유한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들의 어머니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목격하게 됩니다. 그 당시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은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임신하지 못하는 어머니들은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게 됐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 또 가장 간절한 갈망은 이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가 아닐까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절대자를 찾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시편 40편에서도 다윗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또 수렁에 빠져있던 상황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죠.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이 기가 막히다는 표현은 이 히브리어로 황폐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우기와 건기가 이렇게 확실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우기에 오는 비를 담아 놓기 위해서 수십 미터 깊이에 또 폭도 수십 미터나 되는 그런 큰 웅덩이를 파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석회질로 방수 처리를 하는데 그 깊이가 매우 깊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게 되면 그 물이 없는 그 황폐한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빠뜨렸던 것이 바로 그 물이 없는 황폐한 웅덩이였던 것이죠. 거기는 비를 가둬두는 웅덩이인데 이제 비가 다 건기에 끈 무렵이기 때문에 비가 다 떨어져서 물이 다 떨어져서 이 물이 없는 황폐한 웅덩이가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다. 그리고 수렁이라는 것은 그 진흙과 모래가 섞여 있는 그 늪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잘못 발을 디디면 계속 빠져 들어가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을 바로 수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히는 웅덩이, 이 황폐한 웅덩이나 또 습한 그 수렁, 그 늪은 절대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기다리며 부르짖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행해야 하는 첫 번째 알고리즘, 믿음의 알고리즘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믿음의 인내는 그냥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나가겠지 하고 이를 악물고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냥 이를 악물고 참게 되면, 그 이를 악물고 참고 고난을 지나게 되면 그 고난을 통과한 나 자신을 더 신뢰하게 되고 나를 더 의지하게 되는 잘못된 결론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웅덩이와 그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기다리며 또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죠. 이것이 믿음의 알고리즘의 그 다음 단계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웅덩이에 줄을 던져서 건져주시고 늪에 반석을 두셔서 그것을 밟고 빠져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고 거기서 인내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이 믿음의 알고리즘이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면 그 다음 알고리즘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깊은 수렁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자기를 건져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고 그래서 다윗은 새 노래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이 감사와 찬양은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새롭게 알게 되고 그러면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또 새로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멈추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 늘 더 깊어지고 커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의 내용을 머리로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더 깊고 은밀하게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면 그 새로운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노래를 하나님께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알고리즘의 네 번째 단계인 감사와 찬양이죠.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을 향해서 새 노래로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하나 더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증거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증인들이 되게 되죠. 증인이 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고 증거가 많을수록 더 강력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알고리즘의 다음 단계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인이 되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5절,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가지게 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새롭게 깨닫고 알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선포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구속사를 배우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땅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인내와 간구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면 새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그 놀랍고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런 믿음의 알고리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40편을 통해서 그 믿음의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 다윗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더라도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그 가운데 새 노래를 불러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증거를 삼고 그 증거를 모든 사람에게 증인이 되어서 전하는, 선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알고리즘이 우리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0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또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유익한 것은 우리가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인내와 부르짖음으로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새로운 노래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증거가 되어서 그 증거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증인의 삶,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알고리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알고리즘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깊이 자리 잡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알고리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고 또 자리 잡는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수요 예배가 있죠. 구속사 설교를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